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삶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진리 안에서 새 소망을 얻으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들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성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은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픈 노래의 책입니다.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선민인 이스라엘이 역사의 최대 굴욕과 참사를 당한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등 패망한 예루살렘의 현장을 목도하였고 그 목도한 마음에는 참담한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칭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 3장은 5편의 예가 즉 슬픈 노래 중에서 세 번째 노래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맹수이자 유다를 대적하는 원수로 묘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심판받고 있는데 하나님 또한 엄중하게 유다를 공격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선지자는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을 발견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깊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는 엄중히 심판하시지만 피할 길도 내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되면 호되게 꾸짖고 야단을 치지만 그 후엔 자녀를 가슴과 마음으로 품고 위로해 줍니다. 결코 자녀를 끝까지 패망시키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폭도나 강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악은 엄중하게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지금 생존해 있는 데서 유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자 유다의 멸망과 폐허로 인한 고통과 재난이 여전하지만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다시 선을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죄는 엄중히 심판하시지만 피할 길도 내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 죄는 징계하시고 고난에 처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심령의 큰 고통과 슬픔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시며 또한 그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돌보시는 영원한 인자와 긍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복된 믿음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과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도 때론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고 고난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인도 사랑하시며 한 사람도 구원해서 낙오됨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며 축복하시고 회복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멸망하여 폐허가 된 조국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이웃들은 포로로 잡혀감으로 만신창이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았고 믿음의 인내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과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25절 말씀처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26절 말씀처럼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교훈이며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비단 죄악으로 인한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삶을 살아내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삶을 지켜주십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날마다 속사람이 회복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회복되는 삶, 치유의 삶, 구원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을 진실로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때론 이기적이며 욕심과 탐심으로 행합니다. 죄악의 길을 서슴지 않고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사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죄는 늘 멀리하고 범죄했을 땐 진실로 회개하며 고난과 심판의 과정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삶을 경주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또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소망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절기이며 또 밴쿠버에는 또 강우경보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님들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오늘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